잠언 2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28절은 딱 제9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자, 28절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까닭이 있으면 이웃에게 침이 되는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까닭이 있으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까닭이 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까닭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짓을 그대로 증언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범죄한 사실을 봤기 때문에 본대로 말한다. 이게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럼 까닭 없다는 거는요. 이웃이 범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했다고 한다거나 자기 요만큼 한데 이렇게 많이 봤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피고인의 객관적인 범죄 행위만 내가 증언할 때 까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서 그 까닭에 내 증언은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한 것 안에서만 말해야 되고요. 내가 본 것 안에서만 말해야 돼요. 요만큼 보고 아마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늘려가면 안 돼. 객관적 사실에 증언자는 말을 아무리 잘하고 할 말이 많아도 증언자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에 증언자의 말은 묶여 있다는 말이 그 말이. 만일 그렇지 않냐고 거짓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빌미를 얻어, 즉 내가 증언대에 올랐다는 빌미를 얻어서 이웃을 해야겠다라는 직접적인 대적 행위가 되는 거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꼭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원수 봤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다 악인이냐? 아닌 거죠. 그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깡패들끼리 서로 원수라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해서 내가 항상 옳고 저가 그러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그가 틀렸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넘어지고 상한 걸 기뻐하지 마라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딱 오늘 재판장에 섰단 말이죠. 피고인으로. 그거 내가 증언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 기회에 잘됐다 저놈의 자식 넣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랬죠.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렇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혹 이 피고인이요 전에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동안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저 사람이 꼭 이렇게 했어요. 거짓 증언으로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에요. 예. 다른 방법으로 나를 해롭게 해서 이참에 나는 이 방법으로 갚겠다가 아니라 꼭 이 방법을 했어요. 나를 억울하게 거짓말로 옥살이를 시킨 사람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나도 이참에 거짓말해갖고 저 사람 빵에 넣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황금률을 가르친대. 황금률. 받은 대로 주라. 이게 황금률이래요. 세상에 이보다 좋은 법이 없대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법 중에 황금과 같다고. 뭐 한다고요? 받은 대로 주라. 이름하여 이걸 한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해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손에는 손,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사랑 가르친다 해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보복법은 동해보복법이래요. 받은 대로 주는 거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른밤 치니까 니도 오른밤 치라 그랬어요? 왼밤을 돌려달라 그랬죠. 성경은요. 황금률, 동해보복법을 황금률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요게 황금률이에요. 그가 너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가장 빛이 번쩍번쩍 나는 법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법. 원수 갚을 기회. 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나를 해롭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까닭 있음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까닭이 되지 않아요. 까닭 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법과 국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냐. 이것이 까닭 있고 없고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 관계에서 저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은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보다 더 험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전에 생각도 하지 말라. 보세요. 29절에. 이게 생각이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그가 나한테 한 대로 갚겠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이라도 하지 말래요.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게 돼요. 예. 성경에 그러죠. 형제를 속으로만 미워해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살인하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뭐 한다고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은 동해보복법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훨씬 엄격해요. 예수 믿고 의롭다를 받았으며 행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의 기준 이 정도면 훨씬 더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노하는 것이 살인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노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살인자죠. 예수님같이 노한 사람은 있어요. 나보다 더 성질 잘 내시던데. 안 그러십니까? 제가 언제 독사 새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지옥에 떨어지는 막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왕 보고 제가 언제 여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헤로드 왕 보고 여우라 그랬는데. 본래 말이 어떻게 돼 있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노를 바라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까닭 없이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어디 있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 하실 때도요, 까닭 없이란 말이 원래 원문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노를 금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질 내는 일이 있으면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고, 거꾸로 화를 낸 주님은 죄인 되게 만들어버렸고, 우리가 예수보다 더 의로워져 버렸죠. 예수님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싱글벙글 예 이러면서 진리를 팔아먹어도 예. 자아를 얻고 구원을 잃어버려도 예. 아니에요. 까닭 없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왜? 까닭 있게 예수님 화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까닭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엘리사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오고, 바알이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고, 둘 중에 하나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까닭이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순종치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또 사람들을 속여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화냄을 당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칭찬을 들었지, 악행을 하고도 칭찬을 들었지 화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정말 당황했어요. 그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인간 중 처음으로 감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한테 화를 했단 말이에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도둑놈들하고 화를 냈다고. 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썼던 수단들이, 그 방법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노에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까닭이 없는 게 아니고요, 까닭이 잘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찾아서 이렇게 까닭이 많다 하고 보여주면서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고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훗날은 뭐래요? 바리새인 중에 제자된 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한 변호사가 40년 변호사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은퇴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40년간 변호사 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복수심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고 은퇴했어요. 수많은 재판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글거리는 복수심을 갖고 살더라.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적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적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힘이 약하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언제 한 방 터뜨려 수류탄 하나 갖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은요, 말세의 현상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요. 고통의 현상, 증상 뭐냐 했더니 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말세의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요. 오늘 말씀과 상관된 게 세 가지가 거론되어 있어요. 무정하다. 정이 없대요.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해하지 않아요. 기회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모함하며 기와생은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이라도 덧붙여서 아예 그냥 밟아버리려고 해요. 이런 게 말세의 고통이래요. 맞지요?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고통을 감하게 하려고 우리 삶에서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증언은 공적인 발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인이라 그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증언은요, 안 본 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굉장히 내가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이것저것 막 갖다 대는 것도 가짜 증언이고, 믿는 바가 있으면서도 혹 해를 당할까요? 분명히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꾸물거리면서 모른 척, 못 본 척, 이것도 가짜 증언이고 죄입니다. 거짓 증언은 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한 까닭으로 인하여 까닭 있음이 되어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개와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혹 나에게 해를 준 자가 앞에 있더라도 그가 한 일에 대하여는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원수 갚겠다 하지 말고 원통함을 그 전에 풀고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하고 손을 내밀거나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참에 내가 너를 그냥 확 그냥 밟아, 이건 뭐 나은 게 있습니까?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진실하게 증언을 한다면 나 역시도 까닭 없이 모함을 당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의로운 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는요 까닭 있는 상을 받습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증언할 까닭이 있고 증언한 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 받을 까닭이 있다 해서 나에게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들어와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거나
내 형제에 대하여 까닭 없이 모함을 한다면 우리가 땅에서도 까닭 없이 모함을 당한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는 거짓말한 까닭 있음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아니 유일하게 취해야 될 것입니까? 까닭 있는 상을 받는 자. 예,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말에 거룩함을 두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는 과연 예수 믿는 자, 의로운 자구나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증언의 시간, 증인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모함하지 않게 하시고 본대로 아는 대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하거나 덜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세상 앞에 말씀 기록된 대로 내가 주의 받은 은혜대로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목마를 때는 마시는 물을 주고 헐벗을 때는 입을 옷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기회다 하고 까닭 없이 모함하여 거짓 증언으로 그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세상의 악인들보다도 못한 짓이니 주여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신뢰하고 까닭 없이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항상 도울 수 있고 정직한 말로 우리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